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 발자취 따라 언제나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이 권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경험하여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건들이나 일들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그 병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 시간들, 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당사자만의 고통이고 또한 외로움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고 또한 사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아프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참으로 다양하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치유자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우리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이적,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그 이적 바로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원격으로 치료해 주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이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려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참 많은 병자들을 보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에 모여서 가끔 움직이는 그 물의 움직이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물을,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낫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하게 아픈 사람은 아마도 거동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병세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겠죠. 심하게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베스다 연못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한 병자를 바라봅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랫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운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한 곳은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문이라는 뜻은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커다란 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있는 문으로 성전에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갈 때, 동물들을 데리고 갈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제물로 많이 사용했던 동물이 양이었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이라고 명칭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옛적에는 이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씻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베데스다는 수영이나 목욕을 하던 연못이기에 그다지 깊거나 위험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행각, 즉 지붕으로 가려진 공간이 5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꽤나 규모가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연못에는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물에 들어갈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병자는 그 병증이 38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걷지 못한 그러한 병증의 시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병자는 어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병세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걷지 못하는 이러한 후천적 장애를 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 뛰고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막막하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삶의 의지도 희망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그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한 가지 빛이 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치유되고 이전처럼 뛰며 걸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치유된 사람들이 있기에 또한 이런 소문들이 돌게 되었겠죠. 하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 밑에 온천이 있어서 그 온천이 가끔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연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은 지속적으로 계속 온천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분출하는 간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천물이 가끔 올라오기에 물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온천물이 올라올 때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라든가 신경통이 치유되는 그러한 치유의 효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찾게 되고 이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물은 연못 밑에 있는 온천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온천의 영향으로 간헐적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이 온천물이 올라올 때 일렁이는 그 물의 모양을 보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을 살펴보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여기서 벳이라는 뜻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붙어있는 에스다, 이 말은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물이 움직일 때를 서로가 눈치 보면서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누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내려보내 주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겠지요. 아마도 물이 움직일 때는 서로 들어가려고 밀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38년 된 병자는 혼자 걸을 수도 없기에 결코 이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다른 병자들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도와주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친구도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마도 그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결코 그 희망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 다른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 소망이 무엇이냐? 내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병자는 곧 다리가 낫고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그 긴 시간들을 버텨온 병자를 치료해 준 자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까?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진리의 왕이신, 자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혹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참 무던히 애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것이 좋더라, 이렇게 해보면 괜찮더라, 그런 말들에 참 우리의 귀가 설깃설깃 해가죠.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명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내 자신을 어느 순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앞길 가로막아도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며 자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근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의 사랑,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은 바로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참된 사랑은 오직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이 권사의 회원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병자의 가장 큰 소망을 묻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병자의 의지를 묻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가 진정 낫길 원하느냐? 너의 의지와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내가 뭐뭐 하느냐에 해당하는 델레이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델레이스라는 말씀은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 삶에 대한 소망을 그 안에 심어주신 겁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다 빠졌을 것이고 삶에 대한 애착도 다 시들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 그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자비라는 그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아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집니다. 이 여인은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세상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던 그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여인은 새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예수님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 그 마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의학적인 기술들, 병원과 약국의 의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 병자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소서.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때를 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내 마음과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거꾸러질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쥐어오더라도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가신 길이시기에 그 길을 제가 따라가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의 건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이들을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권사의 연들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맞서와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맺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그 많은 추억과 사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이 권사위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